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가 성경 읽기표, 연간 계획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으며 또한 저희 주일 설교, 수요 예배 설교를 그 진도에 맞춰서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달에 부활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사순절 그런 기간을 말을 하는데 원래 우리 침례교 전통에서는 사순절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매주마다 매주일마다 되새기고 다시 생각하고 오히려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사순절 기간에만 또는 고난주일에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항상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부활절 전후로 우리가 전혀 상관없이 전혀 다른 본문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4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목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본문 말씀을 살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 직원이 저와 굉장히 친했었습니다. 제 동기는 아니었는데 저보다 바로 밑에 기수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한때 회식이 끝나면, 회사 회식이 끝나면 저희 집으로 놀러 와서 자고 가고 했던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직원이 그때 긴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팔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시계를 이렇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눈치가 둔한 저로서는 잘 몰랐지만 어느새 눈치를 채고 시계가 뭐냐고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파텍 필립이라고, 저는 명품 시계라고 하면 롤렉스밖에 몰랐기 때문에 처음 듣는 브랜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이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시계는 파텍 필립인데 가격이 3천만 원짜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계속 팔을 흔들고 팔을 걷어 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엄청난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내보이고 싶었던 것이구나. 여성분들에게는 명품 가방이 또한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제가 브랜드 이름은 잘 모르지만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아주기를 원하고 시선이 집중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걸음걸이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고무신을 신고 다니던 때도 있었습니다.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 두 종류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운동화를 사주시면
그게 정말로 기분이 좋아서 아주 경쾌한 발걸음으로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만약 그런 명품의 시계나 어떤 가방 같은 것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팔아서 했을까요? 아마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식을 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명품을 가지거나 치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어떤 외형을 꾸미고 우리의 외모를 꾸미며 또한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때로는 우리의 학벌, 때로는 우리의 번듯한 직장이나 아주 잘 되는 그 사업장,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외형에 치우친 우리의 습성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디 착한 자신의 자식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착실히 하고 말을 잘 듣고 좋은 학교에 가고 착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차, 아주 비싼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셀프 세차장에 가서 밤낮 닦고 기름칠하고 그렇게 치장에 힘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어떤 가진 것 배경이나 또는 자신의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가진 능력, 자신의 가진 영향력, 권세와 위신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수준의,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그것을 남에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남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 자신의 수준과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좋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규정하고 드러내는 것, 자신의 명예와 수준을 나타내고 알리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통의 사람들의 공동적인 습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중심을 두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자신의 자랑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큰 예배당에 수만 명을 모으며 큰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절로 어깨가 올라가고 그저 조그만 규모의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왠지 주눅들하는 사람들,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기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리더인데, 나에게 상응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하고, 나에게 상응하는 대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명함에다가 무슨 교회 장로라고 그렇게 박아놓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 자신의 정체성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에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치장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의 상당 부분에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SNS 활동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인터넷에 자신이 평소에 즐기는 모습들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계속 꾸며내고 치장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외형을 꾸미고 그렇게 좋게 보이게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른들뿐만 그럴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이들, 초등학생들마저 반 가운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는 무슨 아파트에 살아? 나는 무슨 아파트에 사니까 너와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야. 그렇게 아이들 간에도 차별하고 나누고 서로 비난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심지어 신학교 교수님들도 자신의 명문 학벌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자랑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쉽게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하면 영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 보이기 위해서, 좋게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그 대상을, 어떤 개념을, 어떤 상황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긴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랑 삼을 만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명문대 중에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대표적인 그 학자로서 유대인들이 공히 인정하는 아주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수제자로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자신의 배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보건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의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유력한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 내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그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안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주 넉넉한 집안에 세력 있는 그런 집안 출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도 학문적으로도 놀라운 사람이었고 또한 집안 배경으로도 꿀릴 것 없는 아주 대단한 집안 출신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으며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에 속해서 열심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내놓을 수 있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열심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열정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적 수준도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유대인의 그 힐렐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말씀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서신서들의 배경으로 인용되는 구약 성경들은 정말로 사람들이 탐복할 만한 정도로 놀라운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학문에만 정통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학문인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철학의 그런 많은 문학 작품에서 인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직접적으로 인용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은 에피메네데스의 크리티카라는 그 문학 작품에서 인용한 문구입니다. 그리고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것은 아라투스의 그 피노미나라는 시의 그 대꾸를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문학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능수능란하게 그 지식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것은 그리스 희극 작가 메난드로스의 작품에 나오는 문구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리스 철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도 바울, 또한 구약 성서에 대해서도 그 누구에 꿀리지 않는 많은 지식을,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졌고, 행위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업도 있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으로 당시 군용 텐트를 제작을 하는데 주로 종사할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유대 세계 그리고 이방인 헬라 세계, 그 헬레니즘 세계를 모두 통괄하는 꿰뚫는 놀라운 지식을 가진 아주 지적인 사람이었고 학문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랑 삼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모든 가진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을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주장들을 세밀하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상경적인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믿음으로 정말로 구원을 받을까? 왠지 2%가 부족한 것 같아. 거기에 우리 사람의 행위를, 사람의 노력을 더 필요로 할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 단 한 가지를 더한 것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거 한 가지를 얹은 셈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극렬한 분노를 그 편지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서는 늘 감사의 말씀이 나오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참을 수 없는 바울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율법을 더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약간 비튼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조그만 걸 한 가지를 얹은 것 같지만 그 추가한 것 때문에 바로 복음이 아니게 되고 참된 복음이 거짓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지킴으로, 할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그러나 살짝 비트는 그 결과는 바로 저주를 받는,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저주의 그 의미는 바로 구원에서 떨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절대 없습니다. 복음을 비튼다면, 복음을 변하게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공덕을 쌓고 아무리 훌륭한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참된 복음을 오염시키고 참된 복음, 순수한 복음에서 비껴간다면 그것은 저주받는 사람이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당대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지금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죠. 말씀을 비틀어서 행위가 필요하다, 또는 반대로 이 복음을 살짝 비틀어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단적인 주장을 살짝 넣어서 이 복음을 비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조건에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뒤집어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침뱉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외형을 꾸미면 좋은 이 행위로 공덕을 쌓고 좋은 선한 일을 많이 쌓으면 마치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아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천당으로 가고 나쁜 일이 더 많다면 지옥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다른 종교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무능력,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선명하게 가리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선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킴으로 우리는 결코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그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하다, 우리는 결함이 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서갈 자격이 없으며 천국에 들어갈 전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철저하게 결함이 있고 철저하게 무능력한 우리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율법주의자들, 뭔가 행하며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할례도 받고 율법이 정한 여러 가지 음식의 그런 규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여러 가지 조금씩 추가해서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얼핏 생각하기에 그것은 응당 말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율법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는 바로 율법의 그런 외형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이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은 철저하게 이단적인 것이었고 바로 저주받을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행한 것은 아주 조그만 변화였지만 사도 바울이 극노할 만큼 치명적인 타락이었고 이단적인 것이었으며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겉으로는 교회에 잘 다니고 겉으로는 안수집사,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에 둔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까? 고상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여유롭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다 좋은 것입니다.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껍데기로 삼고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로 삼는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은 내 신앙이 바르기 때문이야, 내가 아무 일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 믿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필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을 혹시 종교적인 공덕에 쌓고 있습니까? 내가 금식 기도를 며칠 했는데, 내가 날마다 불우이웃을 돕고 헌금도 잘 내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 나는 이것으로 주님께서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실 것이야. 자신의 자랑을,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근간을 그 자신의 행위에 둔다면 그 사람은 필히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여러분들의 자랑을 두지 마십시오. 헛된 것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은 허영과 자기 과시로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두 손은 빈손임에 틀림없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은 다 무가치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참된 마음으로, 복음의 그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외형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참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저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죠. 그러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로마 문화에서는 십자가가 바로 끔찍한 사형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제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되면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72시간 동안 제수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수의 옷을 다 발가벗겨서 온몸을 다 드러내게 합니다. 제수가 빨리 죽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버려서 호흡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출혈과 호흡 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고통스럽고 끔찍한 그런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더욱더 분명하게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바로 자신의 자랑거리로, 오직 그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 질서와 세상의 구조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죽음의 도구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를 죽이는 도구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살짝 초신자분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가능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형수라고 합시다. 사형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서 나갈 방법은 오직 두 가지밖에 방법이 없죠. 사면을 받거나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거나, 두 번째는 사형을 당하면, 목숨이 끝나면 몸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는 순간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묶여있던 모든 책임과 권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국 자유를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형수가 무기한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면받지 못한다면 사형을 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입니다. 죄의 본성을 끊어내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갈 때에 그 길을 멈추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의 공덕, 그 은혜의 행위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미쳐지고 우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십시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다는 것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잠겨서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리고 침례에서 다시 일으키는 것은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입니다. 이 죽음의 도구가 결국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본성에서 해방이 되고 그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워졌던 수없이 많았던 그 죄의 책임들, 그것이 속량함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4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나에 대하여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일까요? 부당하고 폭력적이고 속박적인 문화, 간섭, 세상적인 어떤 흐름, 영속화되는 인간 사회의 어떤 시스템, 그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삶의 질서,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 악한 세대, 그것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뒤틀리고 타락한 옛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육체의 삶입니다. 향락과 야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런 구조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방식, 세상의 영향력,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영향력과 세상의 권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에 복종하는 일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끌려가는 노예가 그 노예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가치관의 단절입니다. 영향력의 단절입니다. 경계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또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유를 얻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며 세상이 설정해 놓은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발견하기 전에 그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람들,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신의 종교적인 지식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자신이 부정을 타게 되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체를 멀리하라는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그 율법의 경계선, 그 종교가, 유대 종교가 설정해 놓은 세상의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극복하고 그것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위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상에서는 미워할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의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갇히지 아니하고 뛰어넘어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며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6장 14절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젖어 살던 우리가 세상의 관습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따라 살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약을 넘어서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의와 사랑, 세상에 공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세상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그저 이기적인 삶으로 한계가 정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그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여건들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는 무엇을 십자가에 또한 못 박았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의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뒷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운 창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법,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그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새로운 창조된 존재임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세상과 단절되고, 이 단절됐다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무관심해하고 세상을 떠나서 저 깊고 깊은 오지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상과 단절됐다는 것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영향력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6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참된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 그전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변화가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무엇이 예수의 흔적입니까? 물리적으로 그 사도 바울의 몸에 남겨진 흉터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채찍질 당하여서 몸에 선명하게 새겨진 그 상처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율법주의자들, 그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짝 복음을 비틀어서 세상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세상과 타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종교적인 생활을 잘 행할 수가 있고 핍박을 피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대로 살기로 작정하였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가혹한 핍박을 당하여 그의 몸에
수없이 많은 채찍질과 매맞은 상처와 그 흉터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바로 그의 진정성, 그의 순수성, 그의 신앙의 참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 이단들처럼 세상과 타협하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바울은 세상의 흐름에 담대히 맞서서 그 세상의 강물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였습니다. 그의 몸에 나타난 상처들과 흉터들은 그의 신앙의 신실함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세상에 타협하면 잘 살 수가 있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복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세상의 핍박에 바로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우리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새로워진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저 목걸이나 손목에 십자가를 달고 차 안에 그 룸미러 밑에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참되게 살아갈 때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집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경제적인 혜택들,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이런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평생 동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